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죄입니다. 살아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건, 그것이 사순절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단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합니다.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그 죄인에 대한 그 감각, 느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그 뜻을 더 나가서 그 깊이를, 때로는 그 뼈저리게 그 느낌을 갖지 못하고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만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신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고의로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 지적해 줄 때, 그때야 다윗이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경우에 다윗을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과연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질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도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많은 양과 염소가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웠다고 그렇게 나단이 말합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자식처럼 키우는 어린 양새끼 한 마리 빼앗아다가 부자가 손님을 대접해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펄쩍 뜁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악한 자가 있느냐? 그 자를 당장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합니다. 다윗은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나쁜 것이고 누가 좋은 것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선악을 구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불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음죄, 자신의 살인죄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옳고 그른 것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된 비정상이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다윗보다 더 추악한 죄도 질 수 있고 가벼운 죄도 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윤리와 도덕의 잣대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는 나와 같은 겁니다. 나와 같은 존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제가 오늘 이제 2번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왔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라는 존재 안에 어떤 다른 객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우린 죄와 그 사망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를 행하지만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행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사람들은 죽는 걸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죄와 사망은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죄도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됩니다. 원래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죄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인격체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첫 양새끼와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가인이 분노하여 얼굴의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노해서 얼굴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아 너 왜 얼굴의 안색이 변했느냐? 왜 분노하느냐? 너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와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네가 분노하고 네가 안색이 변하니까 죄가 내 집 문 앞에서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내 집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것, 안색이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죄가 찾아오는 겁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엿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죄는 실존적인 겁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가인이 분노를 조절하고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침착했다면 죄가 찾아왔겠습니까? 안 찾아왔겠습니까? 안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단어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안 찾아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 인격이 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뭐가 찾아왔습니까? 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죄와 싸움에 지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 안색을 조절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를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보다 하나님 분노하셨다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색이 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찾아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합니다. 조절하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갖고 있습니다. 잠 못 잡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죄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악한 짐승이 문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기다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끌려갑니다. 죄와 싸움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린 죄와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100%입니다. 그 증거를 댑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오늘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다 출병시키고 자신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에서 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깨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저녁입니다. 이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저녁인데 한 여인이 벌거벗으면서 목욕을 합니다. 만약에 깜깜한 밤이라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봤다면 이 저녁 시간은 어떤 저녁입니까? 황혼의 시간입니다. 황혼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자, 성경이 왜 이 저녁 시간을 강조하냐면 다윗이 지금 그 삶이 하나님의 삶에서 멀어져서 지금 세상적인 시간, 빛과 어둠의 공존의 시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자,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불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좋은 것과 나쁜 것,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있는데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불의를 선택했습니다. 간음을 선택했습니다.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다, 유혹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은 다릅니다. 다윗성이 있고 그 다윗성이의 다윗의 집이라고 추측되는 곳에서 올라서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 다윗성 밑을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집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봤는데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집의 목욕탕은 집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와서 지금 목욕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다윗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유혹했는데 그 죄와 싸우는데 다윗이 지금 그 죄와 싸우면서 뭘 선택합니까?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걸 선택하십니까? 의로운 걸 선택하십니까? 올바른 걸 선택하십니까? 물론 하신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둠을 선택합니다. 악을 선택합니다. 불의를 선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죄와 싸워 이길 실력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설교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기쁘진 않을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악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어떻게 악한가?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자,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보세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 바깥으로 나오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그 나뭇가지는 악한 나뭇가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가 잇몸에서 빠져나오면 그 치아는 악한 치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잠을 깼는데 저녁이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이 이미 악한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그 가치관에 내려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심자답지 못하면 악한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악한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악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악이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둠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의와 어둠과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로지 하나인데,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것을, 죄된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빛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모형을 보시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는 촛대가 2개 있습니다. 메노라가 2개 있는데 그 촛대로 성소는 불을 밝힙니다. 밝은 곳이 됩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30cm 두께 정도 되는 커튼이 있습니다.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그 지성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창문도 없습니다. 빛이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촛불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들어갑니다. 깜깜하지만 그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그 안에 자체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은 태양빛도 아닙니다. 달빛도 아닙니다. 전기빛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 한 가지 빛, 유일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의 날개, 그 언약궤 날개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죄를 물러가게 하고 악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윤리와 도덕과 법과 질서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과연 윤리와 도덕으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아내와 남편이 잦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부부싸움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네? 대답하세요. 합법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아요? 그래도 하시잖아요. 부부싸움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엄마와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자식이 그걸 봅니다. 부부의 다툼을 봅니다. 걔가 그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걸 힘들어합니다. 그 애가 컸습니다. 그 부부싸움을 보고 큰 애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사회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직장이나 어떤 동료들과 관계가 그렇게 평탄하지 못합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죄가 나타났습니까? 그 애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부모가 뭐 잘못했습니까? 법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 사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맨날 밤 12시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늦게 들어오니까.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여기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 삼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이, 자식들이 공격적이 됩니다. 파괴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해석하니까 목사님 너무 그거 확대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이고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그의 엄마는 굉장히 매정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를 들었습니다.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인간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스라엘 사람 100명이 다 죄 졌습니까? 아닙니다. 10명이 죄 졌을지도 모릅니다. 반이 죄 졌을지도 모릅니다. 50명 어떤 면에서 무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왜? 죄 속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기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7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똥 묻은 손으로 똥 묻은 사람 만져봐야 서로 똥 묻혀주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살아있는 죄를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 일방적입니다. 용서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죄를 회개했으니까 죽여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해석을 본다면 죄가 용서되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문제예요. 복음의 복음은 죄의 용서로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망과 죄는 찾아온 겁니다. 죄가 용서되면 사망과 죄는 당연히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우리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분명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공산당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죽인 자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용서했습니다. 자, 그 사람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손양원 목사님의 죄는 누가 용서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죄는 누가 용서합니까?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신도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왜 틀릴까요? 뭐 때문에 틀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냐면 인간의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만이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똥 묻은 손을 그 손을 깨끗하게 해주려면 깨끗한 손으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분이 오로지 한 분,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껏 설교를 잘 들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죄가 없으시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만의 깨끗한 손으로 우리의 죄, 똥 묻은 손을 닦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21절을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왔다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의 왕노로 됐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됐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 죄의 용서가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그것을 소유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됐고 이제는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믿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죽음과 생명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제 나이 또래입니다. 딸이 30도 채 안 됐습니다.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애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생명, 진리, 하늘나라에 그 생명이 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 하시고 이 믿음 갖고 이 진리 갖고 여러분이 세상 사신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겨냈습니다. 이것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